감옥에 있으면서 골로새 지방에 살고 있는 골로새 교우들에게 편지를 써서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전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편지를 마감함에 있어서 그와 함께 동역한 주의 종들, 그 이름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신실한 일꾼 두기고를 시작으로 하여 마지막 직분자인 아키뽀에 이르기까지 그 이름을 열거하며 소상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나와 함께 신실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였다,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게 될 것이다, 그들을 환대하고 환영하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골로새 교우들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이처럼 동역자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고 그 상황을 소상히 소개하는,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을 볼 때 그는 참 진정한 리더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리더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자, 그와 같은 모습을 가리켜 리더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리더가 있는가 하면 보스가 있어요. 여러분, 보스와 리더는 많이 다릅니다. 보스는 지시적이고 통제적이고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지만, 그러나 리더는 비전을 제시하고 영감을 부여하고 그리고 팀원의 성장을 돕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보스는 위에서 지시하는 한편 이 리더는 앞에서 이끌며 함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사도 바울은 이 팀 스피릿을 가지고 팀워크로 행하며 그리고 팀 미니스트리를 이룬,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선한 영향력을 충분히 미치고 함께 주의 나라를 세운 진정한 리더였다,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또 다른 인물이 있는데요, 그는 여호수아였어요. 그는 타고난 장수로 전쟁에서 솔선수범 나갔지요. 그리고 맹장으로서 결코 후퇴함이 없었던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독단적이지 아니했어요. 그처럼 생명을 무릅쓰고 차지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땅을 나눔에 있어서는 본인이 나서지 아니합니다. 제사장 엘리야사를 통하여 그 땅을 분배하게 하였으니 족장들의 의견을 수렴했죠. 각 지파에게 공평하게 땅을 배분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맨 나중에 그러니 남아있는 땅이 그렇게 비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낌 없이 그 땅을 받았습니다. 이 여호수아 그 리더십은 모세와 이렇게 구별이 되어지는데, 오늘날 리더십을 공부하는 분야에서 참 이 여호수아는 오늘날 이 시대 21세기 초에 모범적인 리더십을 구사하였다, 그렇게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이를 이룸에 있어서 그리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함께하는 지도력을 구사했습니다. 함께하는, 협력하는 그 모습이 모세와는 조금 구별된 모습인 것이죠. 모세의 기적은 자신의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통하여 시작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널 때 그가 아니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함께 행진할 때 요단강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와 더불어 백성들과 더불어 여리고성을 함께 돌았지요. 함께 돌고 함께 함성을 지를 때 이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모세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으나 모든 일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는가? 모세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비난도 혼자 받았고 존경도 혼자 받았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여리고성과 이 아이성을 정복했을 때 그 소문을 듣고
그 주변에 있는 부족이 두려워 떨며 그 앞에 나와 항복했습니다. 이때에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함께 협의하고 또 화해 조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협력하고 설득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였어요. 모세는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이 카리스마틱한, 이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모습을 가졌다면 여호수아는 결코 독단적이지 아니한 민주주의적 리더십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영웅으로서 오늘날 말씀드린 것처럼 21세기 초에 모델, 즉 모범적인 리더십을 구사했던 영웅이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리더십으로 이 사역을 했던 이 사도 바울, 함께 사랑의 멍에를 맨 주의 종들의 이름을 열거하며 그들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며 그러므로 함께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갈 것을 이처럼 감옥 안에서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일 먼저 그 이름들 중에 우리가 참 기억하고 가슴에 담고 배워야 할 모습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두기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아멘.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두기고가 곁에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이 서신을 골로새 교우들에게 전하는 역할로 이 두기고가 수고를 합니다. 그것이 골로새서죠. 그런가 하면 또한 에베소 지방에 살고 있는 이 에베소의 교우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전하게 되니 그것이 에베소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기고는 사도 바울의 곁에서 함께 동고동락 또한 생사고락을 함께 나눈 주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 사도 바울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곁에서 신실하게 도왔던 이 두기고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 나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기쁘고 즐거울 때 함께하면 당연히 더 기쁘겠지요. 그러나 더 아름다운 모습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의 곁에서 위로가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고 필요를 돕는 모습은 이 사랑이 없는 각박한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전도서 7장 2절에 이와 같은 인간관계의 모범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와 같은 말씀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함께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언급되는 주의 종의 이름이 있어요. 9절에 등장하는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개과천선의 인물이라 할 수 있어요. 그는 도망친 노예였죠. 그의 상전 주인인 빌레몬의 집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친 오네시모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오네시모는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게 되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 오네시모를 위하여 그의 상전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요. 뭐라고 편지를 써주는가?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 오늘 말씀에 기록한 그대로예요. 그리고 또한 믿음의 아들이라 부르며,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라 부르며 이 빌레몬에게 다시금 그를 용서하고
받아줄 것을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오네시모가 다시금 상전인 빌레몬에게 찾아가게 되었고, 또 빌레몬은 그 서신을 보고 그 오네시모를 용서합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는 주의 유익한 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서신이 바로 빌레몬서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렇구나, 한 번 인생의 실수가 평생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자도 들어 사용하시니 십자가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 사람의 인생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그와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 개과천선을 한 오네시모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 번째 소개되는 인물이 있어요. 10절과 11절에 등장하는 첫째,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힌 아리스다고, 그 다음에는 바나바의 생질 마가, 그리고 유수도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으로부터 로마의 감금에 이르기까지 함께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백성을 선동한다 하여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때 그의 곁에 있었던 그였습니다. 바울의 필요를 도왔고 그 기간이 2년이나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죄인 아닌 죄인의 모습으로 호송됩니다. 로마로 가게 되었을 때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었던 자가 또한 이 아리스다고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배를 타고 가면서 그 유라굴로의 광풍을 함께 경험하고 로마에 함께 당도하고 로마에서 감금되었을 때도 이 사도 바울 곁에서 그의 필요를 도왔던 인물이 아리스다고였습니다. 이와 같은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이루실 때 사도 바울을 앞장 세웠지만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처럼 놀라운 이 복음의 확장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저는 매일 이와 같은 기도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일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동고동락하며 기쁨의 열매로 함께 거두지만 어려운 때에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신실한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일에, 그리고 선교지의 사역이 확장되어지는 일에 주의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주간이 이제 다음 주에 서리 집사님 세우고 재직계 부차장 세우고 또 공석이 된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 교사들 일일이 전화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순종하며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하시니 얼마나 제게 힘이 되고 또한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는지 몰라요. 그럼 그렇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어떠한 한 특정한 인물보다는 더불어 함께 주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시니 이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소개되는 주의 종 마가에 대하여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자, 이 마가는 우리에게 마가의 다락방으로 그 이름이 알려진 존재예요. 마가의 다락방, 이 마가가 누군가?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은 실제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 마리아가 공개한 기도 처소,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로 발전됩니다마는 그 마리아의 아들이 마가예요.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 이렇게 성경은 사도행전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그의 아들 마가가 믿음 안에 잘 성장하기를 바랬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는가? 그의 오빠이고 또한 이 마가에게는 외삼촌이 된 바나바에게 그 마가의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마가도 좀 데려가 달라고, 가서 신앙적으로 좀 잘 훈련받고 성장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가가 엉겹결에 같이 따라가게 되지요. 여러분, 그런데 밤빌리아, 오늘날 터키의 남부지방인데 거기에서 너무나 힘든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결국 그 전도 일행에서 이탈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어찌 보면 실패자가 되어 돌아오는 마가가 바로 오늘 이 성경의 마가예요. 그와 같은 모습을 보는 이 엄마는 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구보로를 고향으로 하는 이 바나바와 또 마리아, 마가의 어머니 말이죠.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렇게 큰 다락방을 가지고 있을 정도면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남편이요, 마가의 아버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어떻게 마가가 자랐을까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철부지의 모습으로 자라나고 여유로운 경제적인 삶, 신앙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었던, 그러므로 그렇게 전도여행을 함께 보냈는데 세상에 그냥 힘들다고 돌아오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주를 사랑하는 자,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죠. 그러므로 결국 어떻게 되는가? 이 바나바는 다음 전도 여행에도 마가를 데리고 가자,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자 그러는데 정작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렇게 어렵다고 떠나버리는 사람은 자격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둘이 심히 다투어 갈라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사도 바울은 실라와 함께 떠나게 되죠. 이 상황에서 바나바는 이 마가를 누구에게 붙여주는가? 베드로에게 붙여줘요. 내가 더 영적으로 자라나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를 쫓아 나선 이 마가는, 구보로가 고향이니 헬라어에 능통했어요. 그러나 정작 베드로는 어부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히브리어는 잘할지 몰라도 헬라어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럴 때 이 마가가 통역관이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 그것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헬라어로 통역을 하게 되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루의 바쁜 집회의 일정을 마치고 쉬는 시간이 되면 마가는 그처럼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선포하는 이 베드로에게 묻겠지요. 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능력 많으신 예수님, 성난 파도까지 잔잔케 하시고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 병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을 물리치시고 천국 복음으로 전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함이 일 수밖에 없고, 이 마가는 베드로에게 자꾸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을 해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얼마나 자상하게 또 자신이 함께 동르고 동락한, 자신이 그 이름을 3번이나 부인하여 자신이 그처럼 통에 자복하고 눈물을 흘렸었던 그 존경하고 존중하고 구세주로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에게 얼마나 잘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러니 이 마가가 그처럼 철부지와 같은 모습에서 완전히 그야말로 그 시대에 믿음의 영웅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마가를 소개를 하기를 10절,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 그를 환대하라, 영접하라. 이미 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골로새 교우들에게 당부를 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그처럼 마가가 한때 철부지였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주의 종이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지만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인생이 맞춰지지는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 연약한 모습 강하게 하시며,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변화시키시니, 먼저는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의 능력이 그러하고, 또한 그런가 하면은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주의 종을 통하여 다시금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그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 앞에 가까이 나아오며 사모하며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 이처럼 새롭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골로새서를 마감합니다. 열흘 동안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는데, 이 감옥 안에서 자신의 안위는 뒷전이요, 감옥 밖에 있는 자유로운 이 골로새 교우들, 이 잘못되어진 영지주의, 그런가 하면 철학과 별자리를 바라보며 점성술에 의지했던 그들, 혼합주의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전했던 바울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그렇지,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주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어려운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도우면서 살아야지, 내 자신이 먼저 주 안에 똑바로 서야지. 여러분, 이와 같은 다짐을 가지시는 주 안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